오늘 말씀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왕인 아들에게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르무엘 왕이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 왕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상적인 왕을 의미한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히스기야나 다른 선한 왕을 말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역사에 나오는 선한 왕인 것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어머니가 그를 교훈하고 또 훈계했다는 것입니다. 왕이지만 어머니가, 왕이라도 어머니가 있죠. 그 어머니가 그 왕을 아끼는 마음으로 또 왕이 다스리는 자잖아요. 잘 다스리도록 말씀으로 그를 훈계했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참 큰 것을 느낍니다. 어머니는요, 마음으로 아이들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함께 마음 아파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어머니죠. 자녀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크면서 밥을 안 먹고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먹기 싫으면 그냥 내비두라고 하셨는데 어머니는 또 다르죠. 어떻게든 먹이려고 하고 또 바르게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 할지라도 그런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또 어머니는 자녀 교육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또 지혜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나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다 보고요, 또 마음에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또 자녀들을 훈계할 때 그 가르침의 무게를 실어서 교훈해야 합니다. 가벼운 잔소리가 아니라 아이들이 그 교육을 잘 전달받을 수 있도록 교훈이 아이에게로 가는 그 길을 잘 이제 설정을 해야죠. 오늘 본문에도 그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데요. 무게감을 실어서 교훈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아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3번이나 부르면서 점점 무게감 있게 교육을 합니다. 훈계하죠. 우리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중요한 교훈이 간다.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라. 그리고 자녀가 왕이라 할지라도 그 어머니의 귀한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도록 길을 잘 까는 거죠. 가볍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힘있게, 무게감 있게 훈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끊임없이 부모된 우리가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바른 태도의 울타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야 할지 혼돈의 시기에 흔들림이 없도록 그들을 잘 무게감 있게 훈계해야 하라는 말씀이죠. 어떤 연예인분이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이들은 사춘기가 없었대요. 이 자녀 교육시키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는 그 부모의 힘든 것을 자녀들에게 알게 했답니다. 방법이 참 재미있어요. 자녀가 당시 사립학교를 다녔는데 학비가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현금으로 바꿔서 한 보따리에 넣어서 자녀가 직접 그것을 수납하도록 했답니다. 정말 돈 보따리를 들고 무겁게 그 수납하는 것을 직접 하게 하면서 너를 교육시키기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고 또 부모가 이렇게 힘든다. 그것을 자녀들이 아니까 수납하고 와서는 엄마 품에 안겨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도 좋은 교육의 방법이겠죠.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무게감 있게 아이들을 불러서 앉혀놓고 또 필요한 훈계를 하라는 것이죠. 그냥 쉽게 지나가는 잔소리가 아니라 오늘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보여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무게감 있게 간절함을 담아서 교육을 하는 것. 이렇게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에게 준 훈계의 핵심은요, 어질고 바른 왕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할 만큼 간절함이 있습니다. 어질고 바른 왕이 되어라. 바르게 통치하는 왕이 되어라. 그런데 분명히 그 왕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가운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을 이 좋은 교육의 방법으로 아주 마음에 심어주는 것이죠. 멀리해야 할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성적인 방종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이것을 좀 의역하면 왕들을 멸망하게 하는 여자들을 멀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결혼 관계 안에 있는 그런 바른 관계 이외의 것들은 멀리하라. 그래서 이 본문이 솔로몬 왕에 대한, 솔로몬은 절대로 이런 삶을 살지 않았으니까 왕에 대한 솔로몬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왕의 주변에는 많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경계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대표적이죠. 왕권을 이용한 한순간의 범죄로 그는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지금도 잘 걸어가다가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대가를 치는 사람이 정말로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훈계하는 것이죠.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그래서 여러 번 부르면서 강한 무게감과 간절한 마음으로 왕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또 4절로 7절은 왕이 바르게 통치할 때 멀리해야 할 것, 술입니다. 술이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독한 술을 구하는 것이 왕에게 마땅하지 않다. 3번 연거푸 말합니다. 우리 4절로 7절 말씀인데 우리 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마땅하지 않다. 3번이나 말합니다. 왜냐하면 술로 인해서 그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요. 그래서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하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술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술은 뭐 음식에 발효된 것이니까, 하나님 주신 음식으로 만든 것이니까 그 자체의 성분에 의한 죄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술은 그 자체로 매우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고대에는요,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하지만 술이 갖는 성분에 의해서 약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처럼 진정제의 역할, 진통제의 역할도 했습니다. 반면에 왕이 재판해야 할 때 그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역할을 또 술이 합니다. 그래서 양날의 칼이죠. 그래서 성경도 신중하라, 조심하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른 판단, 왕으로서 바른 통치는 술을 멀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바르게 재판하라. 멀리해야 할 것, 성적인 방종, 또 독주를 찾는 것, 술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것은 멀리해야 할 거고요. 힘써야 할 것은, 당시에는 삼권 분립이 되지 않아서 왕도 재판했습니다. 재판의 역할이 가장 컸죠. 그래서 바르게 재판하라 라고 훈계합니다. 약자들을 대변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8절 9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신원이라는 말은 억울함을 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요, 억울함을 풀어줘야죠.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 권한이 왕에 있죠. 그래서 왕은 그 권한을 못하게 하는 장애물 같은 것들 멀리해야 하고요.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지도자가 공의로 재판하고 약자를 긍의로 여길 때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섭니다. 공의로운 자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굽어져 있는데 공의를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깨끗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공의로워야 하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를 시기한 사람들이 약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런 허물도 다니엘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적 열심이 뛰어났습니다.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높은 도덕성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성도잖아요.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성도들의 거룩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죠. 나를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착한 언행과 행실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복된 하루의 삶을 통해서 깨끗한 그릇으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역할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교훈해 나갑니다. 하나님 바른 교훈으로 자녀들을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